대강절, 대림절에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자주 부르는 찬송도 있고 좀 덜 부르는 찬송도 있는데 엘피스는 덜 부르는 찬송을 발견하게 해주는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연주 들었는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대림절 셋째 주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가득 생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림이 우리의 삶의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설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땐 지루하고 어떤 땐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삶이 어떤지 저는 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끼리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글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팍팍해요. 만만치 않아요. 이런 얼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도 느끼고 하나님의 무관심도 느낍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부인하지 않는데 요즘 느낌은 솔직히 저한테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은 더딘 겁니까? 이런 사실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한 묶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서신이 9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8권이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서신이라는 걸 감안하고 나면 9권이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서신의 분위기는 큰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현실적으로 겪으면서 피곤하고 지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바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단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어. 육신은 다 불살라버리고 썩어질 건데 그런 육신으로 오셨을 리가 없어.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어.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이 팽배했던 그런 때입니다. 교회 내부로는 이단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있고 일상의 삶은 팍팍하고 야고보서를 듣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4가지 태도를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도 산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지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길게 오래 참으십시오. 괄호 안에도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의 태도. 7절 같이 읽어야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저는 농부의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의 삶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 농번기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농한기에는 그냥 쭉 쉬는 줄 알았습니다. 어부들도 작업할 때는 조업할 때는 연락에 일하고 그 다음에 조업이 없으면 그냥 쉬는 줄 알았는데 쉴 때가 별로 없더라고요. 실제로 나가서 조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조업을 기다리면서 어구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을 하는 일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부들도 똑같습니다. 일상에 성실함이 없으면 농업이든 어업이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동네에 와서 짙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로 버티는 것 같습니까? 한 번에 특별기도 해가지고 한 20일 특별기도 하면 1년 버텨지든가요? 한 40일 기도하면 한 3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성실함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 중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향기는 성실의 향기라야 된다고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성실함으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부분과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보통 날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가 안 됩니까? 예, 오늘 날씨가 어제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딴 데는 눈도 왔고요. 오늘 춥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는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의 대처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옆 사람의 기분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웃어주면 이분이 기분이 좋은가 보다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마 웃지 않고 있으면 기분이 별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기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의 태도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꿔야 될 건 옆 사람의 기분이 아니고 날씨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나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묻지 마세요. 아, 그늘진가 보다 내가 부드럽게 좀 대해주고 밝게 대해줘야지.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면 좌절에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유전 선생님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반복되어 있는 문구가 두 개 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줄 끝에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길이 참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음의 연속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로 끝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견디는 일의 연속입니다. 참지 않겠다, 견디지 않겠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보통 체력장 할 때 남자들은 턱걸이를 예전에 했었고 여자분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이 철봉에 매달리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달리는 때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달려 본 분들은 알지만 매달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를 체념이라고 보는 분들은 참음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예, 견딜 때는 가만히 견디는 게 좋은데 저는 이 조급함이 우리의 견디는 거를 자꾸 허물어뜨립니다. 제가 몇 번이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쪽 논에도 이분이 모를 심고 이쪽 논에도 모를 심었는데 한 두세 주 지나니까 옆에 있는 논의 모는 쑥쑥 컸고 자기네 논의 모는 별로 안 컸어요.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논의 모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논에 들어가 가지고 옆집 논에 모하고 키를 맞춰 가지고 한 3cm씩 뽑았습니다. 조금씩. 여러분, 잘한 짓입니까? 사고 쳤습니까? 며칠 지나 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 옆집 모는 괜찮은데 3cm씩 뽑아놓은 우리 집에 우리 밭에 논의 모는 물에 둥둥 떴습니다. 여러분, 견딜 때는 견뎌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견딜 때는 견딥니다. 자, 시작. 견딜 때는 견딥니다. 인내의 태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견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말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지혜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내면의 무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고추 농사 짓는 분들만 받고 지어본 적은 없는데 고추를 심고 그냥 내버려야 됩니까? 조금 크게 되면 지지대를 세워야 됩니까? 지지대 세워야죠. 이게 막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기댈 때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는 게 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예, 8절 전사님 비춰줘 보실래요? 8절. 예, 맨 밑에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게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읽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나 심판하지? 나 심판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을 마음 깊숙하게 가지고 계신데, 믿음에 대해서 자꾸 돌아봐야 이런 불안이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족하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근데 부족하게 믿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왜 또 갑자기 대답이 쑥 들어갔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부족하게 믿어도 천국 갑니다. 누가 자기 믿음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진짜 잘 믿는 분들은 나 충분하게 믿고 있다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근데 못 믿는 것들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냥 그 부족한 믿음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근데 그 부족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달리기를 진짜 못해요. 6명이 뛰면 6등, 20명이 뛰면 20등을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1km 그 애들이랑 뛰는 게 있는데 이 잘 뛰는 녀석들은 너무 잘 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1등 한 애들이 꼴등을 제칩니까? 제칩니까? 제쳐요. 누가 1등인지 꼴등인지 그냥 오면 잘 몰라요. 저는 언제나 꼴등이죠. 그런데 그래도 뛰다 보면 1km 정도 되면 이제 한 바퀴 남았다. 저것만 뛰면 이제 이 숨 차는 걸 이제 그만둘 수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조금 스피드가 좀 나더라고. 조금. 이런 거였어.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깝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아이고 예수님은 우리 세대에 안 오셔. 100년 내엔 안 오실 거야. 200년 내엔 안 오실 거야.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 올해 오실 수도 있어. 3년 안에 오실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다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 근래 들어본 말 중에서 제일 멋졌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슬픕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위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멋진 말. 제가 요즘 거의 매일 이 말을 되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과거를 바라보면 슬프고 주변을 바라보면 걱정스럽고 위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 후회스럽잖아.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구슬퍼지지 않습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요 되게 걱정스러운 거 투성이에요. 남편 봐도 위태위태하고 아내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걱정스럽고 자식들 하는 것 봐도 걱정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만 바라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고 걱정스럽지도 않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할 때 자꾸 주변 사람들도 보지 말고 후회스러운 과거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면의 무장, 종말을 사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거룩.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산이라는 걸 해마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해마다 결산, 재정적인 것도 결산하고 다른 것도 정책 방해하면서 결산도 하고 전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늘 괜찮지 않습니다. 사업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사업체의 매출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다. 작년보단 올해가, 올해보단 내년이, 내년보단 내후년이 나을 거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안 그래요. 우린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가 잘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진짜 그럴까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잘 됐을까요? 예. 희한하게 저는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고, 내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그거 아닌데, 그렇죠? 야경꾼이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동네에서 징을 울립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서 징을 친 것뿐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한 3년쯤 치니까 어떤 착각에 빠졌냐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징을 쳐가지고 해가 떠오르니까 뭐라고 이 인간이 착각했냐 그러면 내가 징을 쳐야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기분이 나쁘니까 다음날 동네 사람들한테 어떻게 협박을 했냐 그러면, 야, 니들 내가 징 안 치면 내일 해가 안 떠. 누구 덕분에 해가 뜨는지 알아? 그래가지고 니들 다 죽었어. 그러고 다음날 해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서 징을 안 쳤어요. 해가 안 떠올랐을까요? 떠올랐을까요? 당연히 떠오르지. 자기가 징 쳐가지고 해가 떠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야경꾼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잘 되면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안 되면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안 됐나요? 누구 때문에? 진짜 누구 때문에 안 됐을까요? 그거 아닌데. 보통 예수 믿는 분들의 그 자가용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티가 나는 자가용들이 있어요. 보면 앞에 운전석 앞에 그 거울에 십자가나 그다음에 뭐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그 여자애가 기도 이렇게 손 모아서 있는 걸 여자애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자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한 어린 사무엘이거든요. 남자애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물고기 그림 그린 차 가끔 붙인 거 보셨어요? 근데 저는 천주교인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분들은 물고기 그림도 붙이긴 하지만 글자 네 글자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네 글자가 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네 자로 시작되는데 잘 모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야, 세상에 성당 다니는 양반인데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라고 써붙이고 댕기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우리가 한 방 먹었다 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남 탓해야 됩니까? 내 탓해야 됩니까? 내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탓 안 하고 네 놈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라고 남 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코로나 3, 4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제가 정책 강의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탓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근데 우리가 그것 탓은 하지 맙시다. 그것 탓은 하지 말자고. 다른 것 찾기 시작해야 해답이 보이지. 이거 찾기 시작하면 무슨 답이 보이겠냐고. 저는 제 탓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자기 탓하면 되지 않겠냐고. 언제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 탓이오가 정답입니다. 이 내 탓이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저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자, 저를 따라서 여기 가슴에다가 두들기면서, 자, 시작. 내 탓이요. 다시 한 번 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탓도 하지 마세요. 장로님 탓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제 탓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탓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 탓하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불신의 태도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9절. 예, 9절. 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 위에 줄만. 광야의 백성들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란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또 하나 망한 게 원망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맨날 모세 탓하는 거예요. 아론 탓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 탓도 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이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두 사람만 남기고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탓입니다. 네, 내 탓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9절. 예, 여기 보면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받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주제는 못 됩니다. 인디안 속담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면 그분이 신은 신발을 신고, 그분이 먹는 밥을 먹고, 그분이 가는 곳을 다 따라다녀보고, 그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듣는지 6개월쯤 해보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내 탓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그 신발 신고, 그 다음에 그분이 먹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는 곳을 가고,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한 사람은 남은 없고 딱 누구만 있습니까? 나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그냥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탓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핑계로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혹시 할 수 있으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예, 여러분, 그 싫은 얘기는 남한테 맡겨놓으셔. 그거 할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구티어 내 입 가지고 싫은 소리 한다? 뭐 하려고?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요, 싫은 소리는 단 분한테 다 맡겨놓으세요. 권사님들은요,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싫은 소리 할 사람들 다 있으니까 나는 격려하는 사람이다,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입니다. 예, 원망은 우리의 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종말을 어떻게 사느냐? 남 탓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역사정보들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모델이란 말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겨하는 사람들은 거의 김연아 선수의 움직임이 피겨 선수들의 완전 모델입니다. 동영상을 무지하게 봅니다. 탁구 선수들도 전형에 따라서 수비수는 누구, 공격수는 누구 딱 전형을 택해놓고요, 나는 이분처럼 칠 거다라고 하면 그분 동영상을 계속해서 봅니다. 아니, 보는 게 도움이 되나? 아니요,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한 분은 생선을 진짜 못 다뤘습니다. 여러분, 회 팔겠다고 하면서 생선 못 다루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에다가 생선, 우럭 회뜨기, 광어 회뜨기,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딱 펼쳐놓고 동영상을 쭉 보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이렇게. 처음에는요, 진짜 어설플 때 동영상 못 따라하게. 그런데요, 몇 마리 버린다 푹 치고요, 한 10마리 정도 뜨고 나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한 6개월 동안 연습했더니 그 다음부터 뜨는 거 보더니 잘 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시작하니까 내 거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이 대충 3만 구절 됩니다. 3만 1,10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대충 3만 구절이라고 치고, 그분이요, 16급 부흥사는 10,000구절 정도를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나야 한 3만 구절 내 마음대로 쓰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심지어 설교 부탁을 했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본문을 뭘로 할까? 알아서 쓰래. 나한테 얘기할 게 없고 알아서 쓰면 내가 그날 가서 그냥 설교를 하겠대. 잘하시나 봤더니 와가지고 그냥 알아서 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제가 호기심이 많은 걸 아셨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래가지고 그분이 집회하고 설교할 때 제가 눈을 떠가지고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걸 세상에,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저는 혼날 줄 알았어요. 야, 승호이는 나중에 이쪽으로 와 그래야죠. 근데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야 승호야 잘 봤냐? 예, 봄은 네 거 된다. 봄은 네 거 된다. 딱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그 대신 잘 봐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잘 바라봅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까? 에스겔은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생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견뎌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참아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분을 보면 본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4가지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제가 이거를 2문장으로 여러분들과 요약해서 나누려고 썼습니다. 자, 위에 문장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네, 2번째 문장 자, 시작. 서로 원망하지 말고 격려하며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서로 남탓하지 말고 대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며 정말 기다림을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농부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탓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